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우하는 특별한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또 내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쁜 길로 배반하여 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길이 막혀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를 결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고 때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은혜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시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야 택하심의 은혜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택하심 안에 있다면 택하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대우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같은 존재를 특별하게 인정하고 계심, 이것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여러분이 미리 볼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개별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리 증거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겁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앞에 부정적인 수식어를 넣어야 합니다. 분노의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 노여워하시는 하나님,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넣어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부르실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간섭하여 주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그 방법을 준비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특별하신 태도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을 때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아담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몸을 숨겼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이 방법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막혀졌던 거리가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운 존재가 되었고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또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딸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해요. 아버지와 자녀는 오해 풀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미움이요, 사라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분노요, 얼마 못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서운함이요, 이거요, 눈노뚝 녹을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요, 나보고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가리켜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분에게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분, 우리를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분이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두시겠어요? 그분은 우리를요 자녀 이상으로 대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 삼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빠라 부를 수 있는데 남의 아버지 남의 아빠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버지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겁니까? 누가 여러분을 깔볼 겁니까? 누가 여러분을 감히 흔들 겁니까? 누가 여러분을 감히 욕할 겁니까? 누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할 겁니까? 하나님이 서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서 특별한 권세와 권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좋은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이게 덮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이라고 말만 해놓고 내버려두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회로 장식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위와 품격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품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로마서 13장 이하에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시편 45편 이하에 보게 되면 왕의 딸과 아들들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 번성의 은혜도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그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고단하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지만 이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교제와 교통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도다.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특별히 HSC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사업의 현장으로 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의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분들에게 용기의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초라해 보여서 왜소해 보여서 자신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의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외롭고 고독한 분들에게 천군과 천사가 따라오도록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태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공의롭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